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북한이라는 적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그런데도 힘이 강하고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적이 있지요. 오늘은 그 보이진 않지만 강한 힘을 가진 적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인 분들은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요. 책을 통해서 이론도 배우지만 우리가 또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하는 것들은 실습 시간을 통해서 연습하고 익히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잘 그 실험들이, 실습들이 이루어지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막 생기죠. 충분히 한 사람 몫을 해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상황에 부딪혀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배운 것이고 공부한 거고 연습도 해봤고 실습도 해봤는데 실제 상황에 가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기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고 헛된 것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제대로 배운 거고 제대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배운 대로 안 될까요? 왜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실제 현장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에서는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것들, 실습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 가운데 변수가 추가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그 변수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매주 예배 시간에 듣지요. 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는 말씀이 여러분 매일매일 늘 처음 듣는 새로운 말씀이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 외우기도 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것이 안 될까? 내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이상한 걸까요? 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가 사랑하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존재라서 그런 걸까요?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이고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는 존재인 걸까요?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그 이야기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어렵습니다. 잘 안 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 놓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예전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겉사람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속사람이 존재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겉사람 쪽에는 우리의 적이 지원하고 돕고 유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진영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분단된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우리의 적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시퍼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적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없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나태해져 있다면 그 적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다 마친 사람들이 아니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물러나서 한 발 뒤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나 관중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바로 내가 군인이고 내가 바로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강한 상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같이 맞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은 우리의 적이 누구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장 6장에 와서 에베소서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finally, 최종적으로, 마침내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의 간괴를 대적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다 모두 한 번씩은 싸워보셨죠? 혼자서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싸울 수 없지요. 싸움에는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다가 당합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대할 마귀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대신에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져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했죠.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찍어 누르고 굴복시키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엉뚱한 적을 향해서, 엉뚱한 상대를 향해서 적이라고 말하고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 힘을 쓰지 않아야 하지요. 두 번째, 마귀의 스케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마귀는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마귀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제를 모르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백전백패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 말고 점령당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버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마귀를 다 이기고 전멸시키고 없애버리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힘을 가진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버티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야기한 것처럼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힘이, 우리를 돕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용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힘은
주님으로부터 주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힘입니다. 그 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을 버텨내기 위해서 빈틈없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는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20절에는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문 밖에 서 있는, 문 밖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복장을 보면서, 그들의 갖추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장비를 갖추고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저들처럼 저렇게 갖추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주보의 사진처럼 그렇게 바울이 있는 곳 바깥에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한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저는 그래서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생명에 치명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 그죠?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막이를 해야 하고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온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고 생명을 좌우하진 않지만 버티고 싸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두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딱 신고 그리고 유일하게 공격 도구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죠. 물론 그 하나하나가 무엇이고 어떤 작용을 하고 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농담으로 군대에 이제 막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총 꼭 사갖고 들어가라. 그런데요, 실제로 군대에 가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해주죠. 오히려 내가 준비해 간 것, 가지고 간 것, 입고 간 것은 싹 다 포장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입대한 군인이 받은 그 물건과 그 무기,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성분이 뭐고 폴리에스테르가 얼마나 들어갔고 면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고
철은 뭐 동이 몇 프로고 쇠가 몇 프로고 뭐 이런 것, 그런 것을 공부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급해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방탄 헬멧을 잘 써서 머리를 잘 보호하고 총을 잘 다루어서 적과 싸울 수 있어야 하고, 주어진 그 복장들을 통해서 내 몸을 보호하라고 지급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잘 착용하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들고 쥐고 잘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실수로라도 하나 빠뜨리는 분이 아니지요. 완전하게 갖출 수 있도록,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할 그 적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갖추고 마귀가 공격해 오는 때에 잘 버텨서 밀려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신 갑주를 조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갖추고 마귀의 공격을 능히 버티고 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그 막강한 마귀에 맞서서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죠. 팔짱을 끼든 어깨 동무를 하든 우리가 함께 하면서 버텨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4장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친목을 동무하고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을 모아서 그 마귀의 공격을 함께 이겨내 나가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고 그렇게 하나 되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이 보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대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군인의 운동선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한다고 하면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군인이고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내 옆에 있는 같이 가는 이 공동체 지체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대입니다. 한 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원팀이지요. 한쪽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는 그냥 와르르 다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버텨나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그 적이 전멸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 적은 어떻게 전멸될까요? 어떻게 다 없어질까요? 그 적을 멸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와서 그 적을 다 물리치면 싸움은 끝납니다.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언제 누가 와서 끝내주게 될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모든 싸움을 끝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때가 되면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마귀의 권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고 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최대한 잘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모든 권세, 모든 사망을 다 멸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와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이 앞에서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나 이 말씀이 전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 몸을 막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그 검, 성령의 검이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버티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귀, 그 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절대 우리 혼자 맨몸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 갑주를 갖추어야 버티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혼자 감당해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의 몸을 이루며 지체를 이루어야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끈으로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밀리지 마십시오.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전신갑주로 버티고
버티고 밀리지 않고 굳건히 두 발을 디디고 서서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그 사단의 적을 다 멸하실 그때까지 잘 버티고 서십시오.